지난번에 우리 순천 남로의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여서 한 마음으로 체육대회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체육대회를 시작할 때 중간에 우리 그동안에 순천 남로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목표하였던 1:1 청동원 전도 운동에 대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고 시상을 하였습니다. 우리 순천 남로에 있는 교회 4분의 1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다 참여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결과, 열매가 따른 교회가 4분의 1 정도 되었습니다. 그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제 전도의 시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할 주님의 지상 명령이 무언가를 상기하게 되고 마음의 거룩한 도전을 서로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청동원 전도 주일인 부활절에 전도한 그 결실이 있어서 함께 동참하였는데요. 바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주님의 오신 목적은 이 땅에 무슨 거대한 국가를 세우거나 또는 큰 기업, 회사를 세우거나 아니면 이 땅에 그 어떤 다른 목적을 두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 오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여 이 죄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려고 하는 그 목적 하나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평강,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이 땅에 내려놓고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때 서로에게 바꿔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생명은 죄값으로 죽게 되어 있으므로 대신 그 생명을 담당하여 이 땅에서 희생한 거죠. 주님이 천하보다 귀한 분이시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어줬다. 그만큼 우리에게 가치 있게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을 오늘 우리 곧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생명을 희생해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 우리의 집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 첫 번째 하신 일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이죠.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에서 인간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한다는 그 상징적 표현이 세례입니다. 세례 중요한 주님의 세례의 중요한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덧입는 것이지만 주님이 이 땅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면 그가 본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 인간을 위하여 자기를 인간이 되도록 참 하나님에서 참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을 담당한 참 인간으로 자기를 그렇게 내어주는 그런 사건이 뭐냐면 세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이 세례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데 주님의 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19절 20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첫째는 하늘이 열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같이 내려 자기 위하여 임하심을 보시더니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례 받을 때 그런 일 없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세례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에게 오신 것을 감당치 못하고 내가 당신에게 나아가야 하는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나옵니까? 하고 말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님의 세례의 의미를 알고 그분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놀라운 일이 나타나죠. 하늘이 열립니다. 400년 동안 닫혀있던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에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계시되지 않는 그런 역사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역사에서 중간기라고 합니다.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이 있기 전에 거기에 중간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습니다.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런 닫혀있는 하늘의 문을 하나님이 활짝 열고 그때 이제 내려온 게 뭐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경에 요엘서 2장 28절부터 말씀하시기를 말세야 하나님께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하였는데 요한이 보니 그 모습이 비둘기 형체였습니다. 비둘기는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순합니까? 그런 형태로 성령께서 거기에 강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열려있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세례 받으시는 성령이 임재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시죠. 시편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1000년 후에 성취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노래하고 난 1000년 후의 이야기. 실제로 하늘로부터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이 세례 요한이 경험했던 것을 같이 공유하게 되죠. 성령 안에서 공유를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누구든지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이인 줄 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현상이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순간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눈앞에서 현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자기에게 입증되어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중간이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난 개월수라면 6개월이 더 빨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형이잖아요. 사람은 가까우면 무리하게 되고 이물올수록 예의를 안 지켜서 실수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그 주님 앞에 자신이 나아가는 걸 감당치 못하겠다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이런 일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얼마나 그 충격이 컸겠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받으시며 나타난 이 세 가지 현상이 뭐냐면은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일하실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혼자 일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임하신 성령이 누굽니까? 제3의 하나님이신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그분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구약에는 하나님이 점진적 계시를 통해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만 계시를 했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그 속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주어지고 나타나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는 사건,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에서 오늘 인류의 종말과 함께 이 영원한 세계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단순한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라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계획을 갖고 창조하십니다. 그때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 속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 무의 세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씀하실 때 빛이 존재해야겠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일하십니다. 그때 거기 보면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시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그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이 세상의 어둠에서부터 빛이 존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 권능으로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는 거죠. 그 태초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세요. 그리고 몇천 년이 지나서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멸망이 되었을 때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실천하여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구속하려고 하실 때 그 공생의 시작인 세례를 받을 때 그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또 등장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여서 거기에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심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역사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종말과 함께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성령은 말씀하시고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 그 주라고 표현했는데 이 주 속에는 삼일째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죠. 모든지 그 주 삼일째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결국에 모든 것이 그에게로 돌아가는데 그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 그 삼일째 하나님에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역사의 모든 것은 바로 이 삼일째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날 시작되고 그 모든 과정도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는 내가 인생에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고 내가 막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의도하고 해보지만은 잘 되던가요? 인생의 모든 게 자기 생각대로 꿈대로 이상대로 안 됩니다.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고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내 꿈대로 안 돼가지고 항상 운명이 뒤바뀐 것을 발견하죠.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한숨만 남잖아요. 근데 무엇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느냐면 역사가
내가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고 역사는 그분의 뜻대로 되어지는데 그 삼일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들어 간다는 것, 나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도록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일이 완성대로 성령께서 도우심으로만 이 모든 게 완성되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몰라요. 대다수 사람들이 그 짧은 책 몇 권 읽었어요, 여러분? 몇 권 읽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책을 많이 읽었는데 1년이면 180권 정도 읽을 때도 있고 자, 점점 떨어져 가지고 120권, 어떨 때는요 100권 정도나 있고 그렇게 읽은데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 읽어요. 이제 목회자니까 그렇게 읽는 건데요. 이 책 몇 권 읽어가지고 그게 습득된 지식, 그게 다잖아요. 그 속에서 자기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되는데 그걸 가지고 세상을 막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조정하고 만들고 나가려니 되겠어요? 비슷한 과에 비슷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 나가보면. 그래서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더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가보면 날고 기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몇 번 기가 꺾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풀이 죽어갖고 길을 못 펴. 자, 그런데 그거가 전부가 아니다는 거죠. 이 온 우주 삼라만상을 태초부터 창조해서 주관하고 그의 뜻대로 만드는 그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삼일째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모든 걸 계획하시고 우리 개인에 대해도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큰 틀에서 끌어가시고 그 속에서 우리 개인의 생애와 운명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을 완성해 가시는데 우리는 그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따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일을 해놓고 자기 손으로 세워서 자기가 업고 꿈대로 희망대로 안 되니까 괜히 신세타령하고 한탄하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비난하고 운명을 탓하고 자기를 나중에 지금까지 돌봐서 희생한 부모를 원망하고 조상을 탓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절대적인 것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자기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자기의 존재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자기에 대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앞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장차 돌아갈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아서 그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우리 어린아이들이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이 됩니까? 처음부터 막 그냥 모든 세상 만물의 이치를 알고 되냐 이 말이죠. 이 어린아이 피덩이가 말을 배우고 단어를 습득하고 언어로 자기 의식을 가지고 뭔가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자라는 것도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뭔 말 한번 시켜보면요, 큐티 할 때 보면요, 말을 못하고 가만히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러고 있어요. 제발 묻지 좀 말아주세요. 그러고 자기 생각이 없어. 맨날 뭘 유튜브나 보고 스마트폰이나 보고 뭐나 보지 자기 생각이 하나도 없어. 뚜껑을 열으면 멍해. 그런데 그런 이제 아이들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자기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고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느껴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꿈을 펼쳐가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럼 어느 날 보니까 부쩍 키가 크듯이 지성도 발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인생에 대한 한 걸음 한 걸음씩 목표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회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 사회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게 되냐 이 말이죠. 가정이라는 지극히 작은 곳에서 부모의 온 정성을 다한 24시간 돌봄과 사랑이 있었고 부모만 그러합니까? 형제가 돌보고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이 돌보고 동네 사람이 돌보고 교회에서 돌보고
만나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게 사람이 되어 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혼자 잘 되어가지고 그런 사람 없어요. 똑같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인간은 단지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뿐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인, 신적 세계인 그 세계에서 오늘 우리를 창조하고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의 도성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의 집에 그 자녀된 우리를 조밀하게 돌보아요. 성경 말씀하시기에 네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네가 복중에 어머니의 복중에 지음을 받은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였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너희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 너희 생각을 다 통촉한다고 그랬어요.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분이 책임지실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사람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이죠. 같이 죽나요? 그러지 못해요. 죽고 사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 결국엔 하나님만이 돌봐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지금도 살게 하시고 그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신다 이 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시고 이끌어 가실 때는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맷때리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을 자꾸 오해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돌보는 목적이 뭡니까? 자녀 잘 되라고.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의 미래, 장래의 축복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계획도 똑같대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시련이 있기 마련이고 고난이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온갖 죄악된 그 근성으로 살다가 죄의 열매를 맺어서 결국에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땅에 고통 없는 인생은 없어요. 동방의 의인이라 불렀고 당대의 의인이었던 이 욥은 절대 고난받지 않아야 할 사람같이 온전한 것 같았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불완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도 하나님 연단을 주잖아요. 욥이 이해를 못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는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때문에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그럽니다. 그런데 욥은 역시 하나님 앞에 깊은 신앙의 수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서 23장 함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고 이런 일을 내가 당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는가? 가정의 통째로 깨지고 자녀는 다 죽고 아내는 그걸 감당 못해서 정신 이상이 되어가지고 미쳐있고 자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아니고 벌레가 또 그런 험한 벌레가 없어요. 다 떠나가 버렸어. 친구도. 그런데 이게 뭔가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내 가는 길을 내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를 창조하고 주관하고 나의 미래까지 책임지신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 고난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최후의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완성되어 도안위에서 풀무 속에서 거기 다 재련되어 나온 정금처럼 순금처럼 되어 나올 것이라는 것, 자기가 완성품이 되어서 나올 것이라는 것, 그렇게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러한 시련 속에 던졌다면서 믿었어요.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그의 기도대로, 그의 고백대로 실제로 정금이 되어서 순금처럼 되어서 욥이 역사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걸어가는 길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람으로 거기 역사에 남아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그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만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데, 바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돼요. 흔들림 없이 자꾸 내 의식을 깨워가지고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계속 리바이벌을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라는 것이죠. 히말리아 산에 전설적인 새가 있는데 야명조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저녁이 되면 히말리아 산이니까 얼마나 추워요. 거기에 추워서 저녁이면 막 슬피 웁니다. 너무 추워서 곧 죽게 생겼거든요. 내가 집을 지어야겠다. 따뜻하게 그래도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렇게 집을 지어야겠다. 저녁 내 울면서 결심을 해요. 근데 아침 해가 뚝 떠가지고 그리고 햇빛이 비치면서 찬란한 그런 빛이 나고 따뜻한 기운이 이렇게 보이며 금방 그거 잊어먹어버리고 말이죠. 막 자기 날개 자랑하면서 날아다니면서 마음껏 노래하고 놀아. 그러다 어느 순간에 해가 딱 치면서 밤이 되니까 또 추워서 떨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일이면 꼭 집을 지어야지. 삶의 자세를 고쳐야겠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떨면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하겠느냐? 집을 지어야지. 멋진 집을 지어야지 결심을 했는데 해가 뜨면 또 마찬가지로 놀고 맙니다. 그런 전설적인 새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야명조가 오늘 누구냐?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러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죄 가운데서 멸망하여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였던 죄인이었는데, 그러한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2000년부터 찾아오시고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오늘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유혹하는 그 유혹을 따라 날마다 어젯밤에 그 피 맺힌 결심과 그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의 그냥 거기에 육신의 그런 일락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쫓아서 불나방처럼 달려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실패해가지고 고통받던 그 수모와 고통, 그 조롱, 비난 생각하면 너무나 안쓰러운데 그것도 다 잊어먹고 오늘의 삶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길까만 늘 생각한다는 거죠. 진짜 은혜 받으면요, 세상에 별로 신기한 것도 없고 구경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저 이번 주에 어쩔 수 없이 노회장 수련회를 외국으로 가는데요, 저 진짜 1%도 그렇게 가서 뭐 놀고 재미있다 갖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전국 노회장 모임이 한번 결성되면 거의 평생 가고 그 가운데 함께 일하기 때문에 공유하려고 가는 거지 기대가 1%도 없어. 왜냐하면 볼만한 거, 알만한 것은요,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다 비슷비슷하니까 거기서 거기야. 근데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이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가고 싶고 그렇게 해서 놀기 좋아하는 어린 아이들까지 그러겠느냐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요.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 그 하나님 주신 영원한 축복들이 그게 가득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너무나 시시한 거죠. 그냥 바람이 부니까 좋다, 햇빛이 쬐니까 좋다,
또 그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있는 게 좋다 그런 정도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가 주어진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르셨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또 부르셨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서 답을 찾고 그걸 쫓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땅에 두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의 본향, 그리스도인이 찾아가야 할 이상은 어디에 있느냐면 영원한 곳,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신 그 영광과 평화와 축복을 굳게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삶에 대한 이 땅의 문제는 네가 꿈꾸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최상의 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너무 신경 써가지고 골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생겨요. 두통도 여러 종류가 있어. 신경 쓰는 방향에 따라서 옆에가 두통이 오는 편두통도 있고 앞에가 골치가 아프고 앞에 아픈 두통이 있고 몸의 다른 기능이 어디가 안 좋은 그런 통증도 생기고 그래. 그게 전부 다 내용은 뭐냐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그래. 그런데 성경에 주님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나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냐면 내가 주의 뜻이 무언가를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한 회개, 그럴 뜻대로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대해 간구하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러한 가운데 있으면 얼마든지 해도 여기 스트레스가 안 오고 두통이 안 와. 딱 은혜가 충만한 순간마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평강의 강물처럼 흐르면서 우리의 고통하는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치유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은 그렇게 살아라.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저와 우리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갈 때 그런 깨어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심에 대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심에 대하여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무엇을 위하여 오늘을 살며 지금 그 살아가는 삶의 결론과 축복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가에 대하여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한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치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듯이 오늘 우리가 영안을 열고 볼 수 있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순천교회 성도들이 저와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 사람으로 살아서 세상에 빛이 되는 희망을 주는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응답을 주는 귀한 역사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